이게 적절한 나이를 제가 구사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는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젊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어린이라고 하면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할아버지를 찾아온 손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손녀가 너무 예쁘고 인사하는 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손녀들이 딸이 말고요 손녀가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러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어제 우리 영화부에서 이제 한 달 좀 넘게 진행했던 꿈둥이 아기학교 일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영화부 아이들이요 제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와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기억이 너무너무 귀엽고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는데 아유 왜 그렇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수료증 한 명 한 명씩 수료증을 전달해 주는데요. 수료증에 자기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지 건 줄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름을 못 읽는데 사진 보고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주니까 자기 건 줄 알고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아유 그런 모습까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여운 손녀를 보고서 뭘 아끼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보니까 율곡 이해 선생님도 계시고 태계 이양 선생님도 계시고 세정대왕님도 계시고 신사임당까지 다 있는데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거기에서 율곡 이의를 지나서 태계 이황 선생님 5천 원을 꺼냈습니다. 이제 5살 된 소녀에게 그 5천 원짜리 한 장을 건네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까? 와 하면서 놀랍니다. 아유 누구누구는 좋겠네. 사람들 모두가 웃고 있는데 이 소녀 표정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5천 원을 받으면서 첫 마디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더니 근데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께는 큰 돈인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라고 하더랍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 이제 어린이날 연휴가 계속되다가 보니까 오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마음 가운데에 이분들 지금 인천공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연결되니까 연휴를 맞아서 고향에 이제 가족들 어른들한테 같이 고향 교회를 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신문을 펼쳤는데 마침 그 신문 인천공항 기사에 그 사진에 우리 성도님이 나온다면은 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이날이라고 또 연휴라고 가족들이 오시고 손주들 찾아오면은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늘 흘러갈 수 있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무슨 새 장가를 들어서 젊은 부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정말 자기처럼 완전 노인네가 되어버렸던 이 자신의 아내 이제 90세가 된 노인이 그렇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이 가정에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적지 않은 나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라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입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약속들을 몇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그 가정에 어떻게 자손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85세가 될 때까지 그 가정에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사라의 권면을 통하여서 첩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것인가?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훨씬 더 지나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막 끝난 게 아니라 끝난 지도 한참 몇십 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너무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을 통한 아이가 아니라 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 89세가 된 할머니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할머니 사라에게 너무 할머니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듣고 있는 본인들마저 웃을 만큼 이 약속은 참 어이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남들에게도 말 꺼내기 민망한 약속입니다.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는 미친 사람이라고 손깍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불가능의 현실을 뚫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2절 말씀에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100세에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 초래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소유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웠을까요?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옛날 옛적 이야기들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얘기를 꺼내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려줬을까요? 짐작하건대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75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올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같이 있었던 조카 롯,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는 사촌형이 됩니다. 조카 롯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 색했던 땅, 그 소돔과 고모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군사가 멸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아들 너 이삭을 약속받은 이야기 등,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신앙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축복의 사람, 이 약속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니 언제나 제단을 쌓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부모님의 삶과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너무나 과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었다가는 이제 이 사랑하는 이삭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로 하십니다. 바로 그 아들을 당신 앞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아들 이삭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앞에 있었던 말씀들처럼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너의 노년에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고, 아니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준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을 표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너무나 의도적으로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사랑이 이 아들에게 쏠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 중심 가운데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험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A.W. 토저의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 가운데 이 창세기 22장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실 아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삭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쁨이며 우상이 되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그 작은 갓난 아기를 어색한 자세로 처음 안았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뜨거운 애정에 개입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신이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품어왔던 소망, 또한 오랜 메시아적 비전 같은 것을 이 이삭 한 몸에 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청년이 되는 것을 지켜보던 늙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모습에 점점 더 간절히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랑의 비극적 결과들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내 씨, 네 이삭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고뇌를 통하여서, 그 고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삭 대신에 마침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이 절대 상대를 우상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주일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지면서 놀러 다니고 가족끼리 여행 다니는 것, 여러분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다가오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아이를 교회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빠져도 된다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내가 시간 될 때 가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고, 내 상황 가운데서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뭔가 해결해 줄 수 없을 다급할 때나 교회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련회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영아부는 영아부대로, 그리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이 될 때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신앙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언제입니까? 성경학교 가운데에서, 또 수련회를 가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인 우리가 오히려 그 소중한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가진 꿈이 있습니다. 우리 평내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꿈입니다. 그냥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민족 위에 뛰어난 아이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라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더 순종하며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00년도 초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 지도자이셨던 틸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느 때 이 틸만 목사님께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시던 윌리엄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틸만 목사님은 찬양을 인도하시고 이 윌리엄즈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자주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침 뉴욕주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흥회 이틀째에 이제 윌리엄즈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는 성경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부흥회 설교와 함께 어떤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찬송의 이 성경 내 설교의 내용과 맞는 찬송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곡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윌리엄즈 목사님은 틸만 목사님에게 선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틸만 목사님이 그냥 윌리엄즈 목사님에게, 아니 윌리엄즈 목사님, 목사님께서 그냥 작시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곡을 지어서 그 시에다가 읊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윌리엄즈 목사님, 그 윌리엄즈 목사님 손에는 마침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윌리엄즈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경은 바로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쓰셨던, 바로 어머님이 평생에 읽으셨던 유품이었습니다. 윌리엄즈 목사님은 성경 맨 뒷장을 펼치고 그 빈 곳에다가 My Mother's Bible, 내 어머니의 성경이라고 먼저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1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4절까지 다 써내려 갔습니다. 가사를 다 적고 나서 연필을 놓는 윌리엄즈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자기가 썼던 그 가사 한 줄 위에 떨어졌습니다. 윌리엄즈 목사가 그렇게 눈물로 적어 내려가는 가사를 등 뒤에서 지켜보던 틸만 목사님도 자신의 볼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윌리엄즈 목사님의 이 가사에다가
틸만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곡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건 바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윌리엄즈 목사님이 눈물이 떨어졌던 그 곡의 가사는 3절이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 가사에 윌리엄즈 목사님의 눈물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3절 가사가 원래 썼던 영어로 보시게 되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영어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다 번역이 되시죠? 보시면은 쭉 읽어 보시면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냥 여기 영어로 두시면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축복하셨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고통을 겪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나무 위에서 죽으셨는지 그분께서 얼마나 무거운 보살핌을 받으셨는지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줄 가운데 세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Then she dried my following tears. 그때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무엇으로요? With her kisses. 그의 키스를 통해서. As she said, it was for me.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듣는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때에 어머니는 키스를 통하여서 그 아이의 볼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었던 것입니다. 윌리엄즈 목사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해 가면서 자기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어머니를 기억한 것입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아이가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아무래도 가사를 번역했던 그 당시에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의 볼에 키스를 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맞춰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는 내리셔도 됩니다. 이거를 제가 자막은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저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요즘 번역기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구글 번역이 저렇게 너무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구글 번역의 인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짐작하건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어머니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줄 때에 울컥거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감정이 실린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세운 것이죠.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참 십자가 앞에서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앞에 이 아이를 어머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아이도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일을 아이는 기억하였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어머니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틈만 나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은 그것이 다 자녀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소개받은 어떤 책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조사를 해보니 우리는 아이들이 좀 어휘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책을 많이 읽은 1시간 동안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어휘를 획득한 것, 그리고 어떤 부류하고 비교를 했느냐? 매일 1시간 동안 밥상머리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눈 아이들 둘을 비교해 봤대요. 우리 생각에는 책을 많이 읽어본 아이들이 더 많은 어휘력을 구사하면서 더 영리하고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사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밥상머리에서 부모님들과 훈육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이 아이들의 어휘 실력이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무엇보다도 말씀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받은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힘든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이제는 소천하신 분이시지만은 늘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제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새벽 마치고 말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모시다 드리면은 이 권사님의 집이 항상 마지막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짧은 대화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말투가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왜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줄 아는감?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좀 아무감물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대화를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아유, 권사님, 저는 권사님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짧게 해주십니다. 왜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께서 자식을 낳을 때 뭐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여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오셨습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냥 손만 잡고 잤는디 그냥 애가 불쑥 나와버려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보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거려가지고 분명하진 않은데 5째인지 6째인지 7째인지 하여튼 꽤 많이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6째인지 7째쯤 되었을 때에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아유, 이제 그만 낳아야 되겠는디. 근데 사실 그 당시 남편 집사님께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째을까 아이 그러면서 고민하시다가 여러분, 시골마을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방법은 권사님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아이를 지우신 겁니다. 근데 그게 권사님께는 늘 마음 가운데 죄로 남으셨습니다. 당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어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아픔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근데 권사님께는 그게 마음의 병이 되셨습니다.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것, 그 얘기가 그 권사님 가슴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날로 예수 믿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날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권사님의 기도 아래서 자라나신 자녀분들이 늘 고백하시는 말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그렇고 사위분도 그러십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양육하시는 그런 부모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녀에게 늘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내 생명이라도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라고 하는 것,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축복의 명문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